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불과 30c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하는데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은 이것을 가슴으로 실천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 경영의 창시자로 불리는 톰 피서스는 기업 간 경쟁력의 차이는 비전과 전략의 우위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실행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비전과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비결은 실행력에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계획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은 그것을 실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나가서 실행에 옮긴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그리고 실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곧바로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실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의 결과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지 신앙생활이 즐겁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디퍼런스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제목은 성령을 근심하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죄는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심한 그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사단의 역사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원어는 루페오입니다. 그 뜻은 고통을 주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루페오는 감정을 해치다, 모욕하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이렇게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이후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성령님과 계속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0절과 그리고 29절과 32절을 온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더러운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온갖 독설과 격분과 환행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로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독설과 격분과 환행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노입니다. 온갖 독설과 격분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은 분노의 부속물입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여기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야말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만큼 복음 증거를 확실하게 가로막는 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노에서 생겨나는 일련의 감정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나 도박이나 그리고 더러운 말과 같은 죄들은 죄로 여겨서 꺼립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들은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화를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밤을 지새게 되면은 마귀가 마음의 장벽을 계속해서 높게 쌓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담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엿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은 재빨리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도 이 분노 때문에 분기박산이 났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못 이겨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가인의 마음에 화가
이제 끓어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완전히 너의 통제 아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분노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공격하여 단번에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엎드리듯이 제어하시는 마귀가 움트리고 산칠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분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분노가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만은 실상은 그 분노가 마귀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와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분노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끓어오르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분노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에 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분노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자 그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가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어집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의 다른 가족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패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을 상담한 헨트 브렌트 박사는 그에 지어서 평안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분노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분노가 끓자 그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변한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인 레이몬드 크레이머 박사는 그에 지어서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는 때로 불안이 분노로 표출된다. 사람이 긴장하고 불안해지면은 썩마르고 또 화를 잘 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성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기가 싫고 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성내기가 쉽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이 성령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성령을 소멸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디퍼런스와 성령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퍼런스로 돌아가서 디퍼런스의 기질 중에서 외향적인 기질은 다혈질과 그리고 담집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과 담집질은 분노하기 쉬운 그런 기질입니다. 또한 내향성의 기질 중에는 우울증과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 두 기질은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우울증은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점액질은 근거 있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 네 가지 기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100%의 기질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차이만 있어 어떤 기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느냐의 차이일 뿐이 결국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정은 결국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라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외향적인 기질이 터뜨리는 분노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내향적 기질은 두려움은
이 복수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령 쉽게 겁먹는 우울증은 모욕과 무례와 상처로 인해서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해 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분노로 말미암아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분노는 신체적 대가와 함께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분노의 복수심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반 의사들의 주장에 하면은 오늘날 발병하는 질병의 60 내지 80%가 감정적인 요인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담학에서는 90% 내지 95%가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을 품고 있다 보면은 장기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스트레스가 인간 이 신체의 저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 어둠의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귀한 감정인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막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4번 등장합니다. 그 안에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분노라는 이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고 거칠게 대함으로 아내에게 안심을 품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증오로 오염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분노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도록 책임지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했는데 많은 이 가정들이 이 서약이 분노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노의 그 감정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분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디퍼런스의 기질산의 약점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날 때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상 그 이면에 보면은 서로의 이기심의 충돌입니다. 마귀가 이 이기심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네가 지금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이기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다 죄성에서부터 발원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실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게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이런 것과 해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성령을 소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수많은 시 들었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징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성령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두려움이 없고 늘 당당한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되어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의심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껍질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풍요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분노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대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유장병이나 직접적으로 신경계와 연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유장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소화 기능이 잘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량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디퍼런스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진 인물들이 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브라함도 소개되고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인물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청성적인 약점에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냄이 많았던 모세도 그 약점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자신의 강점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격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나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변했고, 이 성령을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로부터 나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레슬리 네이니는 승리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평안을 잊어버린 사람은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불안이 작용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2분만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돈 걱정, 세상 걱정하다가 예배는 형식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진동, 가슴으로 떨림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슬퍼하면 마음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이 슬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간 열망도 우리 안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이 잠잠하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와도 자기도 모르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이 떠나면은 건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진 전인적인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은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 마음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죠. 이것들이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의 문제에 있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혼의 그릇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퍼런스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기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변한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인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늘 나의 믿음은 머리에 머물러 있는지 가슴에 머물러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